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권사님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이쪽, 김경 권사님 이쪽 좀 꺼주세요. 이쪽. 청명희 권사님 저 뒤도 좀 꺼주세요. 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네, 앞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아직 음향 또 영상이 완전히 뭐 이렇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다 못하고 이제 토요일 날 또 와서 이제 마감을 좀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아직 선들이 좀 지저분하고요. 우리가 좀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음향 소리를 좀 잡기는 했지만 우리 공간에 맞게 또 가장 최적의 또 소리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바뀌니까 또 소리가 뭐 앰프 세팅하는 게 똑같은데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뭐 불편하신 게 아직 영상도 그렇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를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중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뭐 말로만 듣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잊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 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로 들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 모든 비유들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이 세상 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성공하는 법 이런 거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권세를 얻을 것인가 그런 거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나눴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너희가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지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큰 자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의 차원과 이 세상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천국의 차원은 영원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차원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만 바뀌어도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가 공간이 바뀌니까요 똑같이 세팅해놨는데 소리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만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뭐 다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돈, 종이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금덩어리, 돌덩어리잖아요. 사실은 반짝이는 돌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반짝인다고 그냥 그걸 좋아하니까 그게 화폐 가치처럼 쓰여지고 그랬던 것인데 뭐 돌덩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지나면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가치 있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광물질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뭐 4차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전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제 뭐 반도체 뭐 이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물질들이 없어서 지금 히토류 같은 것들 다 그게 뭐 귀한 것이 돼버렸잖아요. 쳐다보지도 않던 것들. 그러니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금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건 녹슬고 변하고 하지만 금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순도 100% 이러면 뭐 거의 안 변하죠. 뭐 100%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면 이 세상 차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차원의 문제, 이 차원을 넘어서 버리면 정말 유치해 보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싸워요. 차원이 좀 우리가 높아지면 야, 내가 그런 거 갖고 싸웠지? 내가 왜 그런 거 갖고 염려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 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겼던 거, 육체의 가시로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너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남겨둔 것이다. 하나님 차원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됐고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차원이 바뀌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 자랑으로 여겼던 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뭘로 보였죠?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히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분토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 버리고 핍박받는 사도의 길을 가잖아요. 은혜의 복음의 사도, 그런 사도의 길을 갑니다. 이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행하는 기적들이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나타내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낸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위로부터란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그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밑에 관주가 달려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고 1번하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변해요. 잘 성품이 잘 변합니까? 성격이 잘 변하나요? 우리의 생각도 잘 안 변하는데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변해요. 사도 바울도 변했고 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우리가 나는 거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는 것이 이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신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유아기에 관련된 부분을 나눌 텐데, 예전에 벌써 한참 됐죠. 셰퍼드 라이프를 통해서 공부하셨는데 그것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었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쭉 이제 복음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뭐 왜 복음서마다 어떤 건 똑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 또 달라요. 똑같은 복음서인데 왜 어떤 건 이렇고 왜 저건 또 저렇게 기록하고 왜 다른 거야? 어떤 건 왜 이렇게 똑같고 어떤 건 다르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막혀요. 성경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막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제 그런 여정을 좀 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 그러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구약 그러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장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이 장르별로 이렇게 편집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창세기 하나, 또 출애굽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각 권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 권으로 묶었어요.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묶여서 66권이 됐는데, 그런데 순서를 그러면 어떻게 묶을 거냐 그럴 때 장르별로 묶은 거예요. 장르별로. 그래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고 해서 율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5권을 묶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제 이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는 역사서로,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인 시간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역사적 시대적 배경하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거는 이제 시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가서 혹은 뭐 지혜서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이렇게 장르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율법서입니다. 모세 오경.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으로 접으면 접혀요.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세오경이 있다면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그러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가는지 이거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들이. 그 로마서로부터 마지막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우리가 서신서, 편지 형태다. 그래서 서신서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그러니까 지금 시 대신에 편지, 서신, 그리고 율법 대신에 복음, 이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예요. 이 4개의 복음서가 왜 성경에 필요할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4개가 필요하냐? 먼저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좀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사복음서는 왜 4권의 성경이 필요하고 왜 조금씩 다르냐? 수신자, 대상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만으로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후세대들에게 구전에서 입에서 입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다가 이게 나중에 잊혀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쓸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 다 쓸 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저 사람들이 꼭 전달해 줘야 될 것들을 기록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아요. 어떠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거죠. 마가가 누구냐? 마가 요한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통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마가 요한이에요. 원래 헬라어 이름은 요한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주된 대상이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예요. 근데 지금 대상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자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하는 것처럼 써버리면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안 되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안 쓰고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많이 쓰겠죠. 기록을 남기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됐다. 패턴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전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는 이 정도의 좀만 지식을 가지고 읽어 보시다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과 논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인 거죠. 이런 이제 배경하에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면요. 공관복음서는 갈릴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해줘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이 많아요. 사실은 갈릴리에만 계신 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갔다가 또 예루도 갈릴리로 와서 또 사역하시다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사역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록 안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기록은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그 마지막 일주일 여정만 예루살렘 여정이 나와요. 공관복음서는. 그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기록을 안 합니다. 갈릴리에서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고난받고 돌아가셨던 이 한 주일 부활하는 것까지 이것만 얘기해요. 그게 공관복음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한 걸 다 기록을 하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은 몇 개 안 적고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만 기록해줘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없는 게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이 중심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왔다 갔다 했던 여정들이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사역을.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는데요. 마가복음을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주된 내용이 다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인들은 그리스 신화 이야기처럼 그 신들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미 그들은 로마 신화에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잖아요. 신들이 뭐 인간 사람과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이 돼?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막 그걸 얘기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기적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게 8장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여정의 8장입니다. 일주일의 여정을 8장 전체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역을 전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일주일 여정이지만 이거를 절반을 할애해서 일주일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관복음서의 형태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고요.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은 총 28장 중에 12장, 맨 마지막 12장이 예루살렘 여정이에요. 예. 다 예루살렘 여정,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좀 우리가 좀 독특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산상수훈. 너희가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바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지 하지 마라.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것을 세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상수훈이나 권고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 그렇고요. 누가복음 그러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나오죠. 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다
죄인 취급했던 세리장 삭개오. 그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루다. 그러시잖아요.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구원에 가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다 지나가는데 뭐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들 고쳐줬는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창녀나 또 세리 또 죄인들 이방인들 그들이 그렇게 여겼던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는 모습들이 나와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원의 이방인에게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행전까지 누가복음을 첫 번째 썼다면 사도행전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거는 대상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가 좀 달라요. 그 족보가 끝으로 가면 마리아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요셉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누구로 가냐면 아담 그 위는 하나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까지 올라가요. 아까 누가복음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예수님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주세요. 요셉이 중심이 되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계시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성령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런 계시가 마태복음 요셉에게 한 것처럼 나오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나오고 왜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근데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경배했어요. 목자들이. 다르죠. 왜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경배했다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왜 목자들이 경배했다고 그러고 왜 다르지? 네, 오늘 이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먼저 아까 이제 제 족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걸 자랑하거나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능히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 족보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담, 이게 완전 다르죠. 그리고 또 그 족보를 보시면 또 다른 부분이 나와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두 족보를 놓고 비교해 보면 다른데요. 족보에서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대요?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그 위는 이제 요셉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위는 누구예요? 나단이고 그 위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고,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 나단, 그리고 다 틀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두 족보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가면 잘 가다가 뒤에 이렇게 이제 다윗까지는 똑같은데 다윗 밑으로는 다 틀려요. 왜 틀리냐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나단 뭐 지금 다른데,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 4명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아, 두 번째는 소밥, 세 번째는 나단, 네 번째는 솔로몬. 이 나단은 셋째 아들이고 솔로몬은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솔로몬의 혈통을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나단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근데 다윗 아들부터 나단과 솔로몬으로 두 족보가 나눠집니다. 달라지잖아요. 왜 다르냐면, 마태복음은요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 다윗의 자손은 요셉.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 요셉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입니다. 두 족보가 요셉의 족보냐 마리아 족보냐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지, 왜 예수님의 족보가 왜 다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족보 자체가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 다릅니다. 족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나단과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갈라져 나오면서 한쪽은 요셉, 한쪽은 마리아,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가르쳐 줘요. 천사가 가르쳐 주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오늘 이제 읽은 말씀도 이제 여기에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게 성령으로 된 것이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저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계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계시한 게 이제 마리아에게 계시한 걸로 기록이 돼 있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르잖아요, 그죠? 네. 또 아까 탄생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거, 누가복음은 목자가 와서 경배한 거, 좀 다르죠. 네.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수태고지한 이것이 왜 다르냐면요. 먼저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 마리아가 중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은요, 성령, 아까 이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누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의 7장 7절부터 그 말씀 나오죠.
자녀가 좋은 거 달라 하면 부모가 좋은 달라 구하면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잉태된 게,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마리아잖아요. 요셉보다도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에게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는 걸 강조해야 되니까 요셉을 강조하고 요셉을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전면에. 그러나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기 6달 나오죠. 아까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태고지 했죠. 그 6째 달은 바로 이겁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째 달이 되는 그때 마리아에게 임해서 너도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관계다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딴 데는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다윗의 혈통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늙을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거에 안타까웠는데 벌써 임신한 지 아이를 가진 지 6째 달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너도 잉태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가서 문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마리아의 이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해 주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문안하니 마리아가 얼마 거기 있었어요? 엘리사벳 집에 얼마쯤 있었대요? 석 달쯤 있었다. 3개월을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지금. 물론 요셉과 정혼하고 간 겁니다. 정혼과 결혼은 다르죠. 결혼 혼인식을 하면 약혼을 먼저 합니다. 정혼. 그러면 신랑이 자기가 기거할 집을 마련할 때까지 정혼한 상태로 있어요. 그게 준비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맞이하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혼한 상태지만 주님이 아직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혼인잔치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을 하고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니까 서로 뭐 동거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라고 그러셔서 엘리사벳도 잉태한 지 6달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 기쁜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을 머물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3개월, 잉태된 지 3개월이 됐잖아요. 마리아도. 와보니까 요셉이 알고 보니까 벌써 아이가 생겼어.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은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어요. 이 3개월이 갔다 오니까 이제 그게 나타났는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 당시에 이 간음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어디 갔다 오더니 임신해서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정혼했는데.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래서 그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수태고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의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생하셨죠. 탄생하셨어요. 네, 탄생하셨는데 이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경배를 하죠. 동방박사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박사 3사람이 경배해요. 우리가 성탄 카드 같은 거 예전에 많이 보내고 했을 때 이 그림에 보면 저런 이제 경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저 그림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뭘까요? 어떤 게 잘못된 것 같으세요? 장로님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네? 이문구 권사님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도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거라 모르시겠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목자들이 경배를 하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그런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는 사람이 아이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구주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이 가서 이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죠. 그러니까 말구유에 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말구유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죠. 별을 보고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제들입니다.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쪽에서 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이게 특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오는데 뭐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못 왔어요. 그때 도착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헤롯과 막 이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살 아래를 죽였다는 건 벌써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죠. 이스라엘도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만약에 12월 31일 날 태어났다. 다음 날 태어나면 벌써 2살입니다. 그러니까 2살 아래, 그러면 꼭 2년, 만 2년 된 거 아니에요. 몇 달 됐어도, 아니면 며칠 됐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아래를 별이 나타난 때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나타났을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그걸 말해줍니다. 그들이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는데 어디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집이잖아요. 집. 마국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동방박사들 경배한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목자들이 경배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집에 머무실 때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집, 누가복음의 2장에 보면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바로 명절 보내고 바로 가신 게 아니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결례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출생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정결례를 드리게 되는데 그걸 결례의 날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정결례에 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여인은 며칠이 지나야 사녀를 깨끗해진대요? 33일. 그러고 나면 사녀를 깨끗해지면 정결케 대한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40일이 될 때까지는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무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결례의 날이 차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건 이게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는 이제 마국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집을 얻어서 이제 집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곳으로 왔어요. 동방박사들은. 그리고 뭐 바로 또 가지 않고 좀 더 있을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가 본 별을 본 그때로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가서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나사렛 땅으로 가서 사시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유아기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유아기 때의 모습인데 제가 오늘 이 특별히 도전 받는 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근데 그게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방인, 고아, 세리 이런 죄인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을 전면에 많이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정말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강조하는 것뿐이지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보면 아까도 분명히 3개월 갔다가 친족에게 갔다 온다고 갔다 왔는데 임신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 알았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마리아는 더합니다. 네, 이거는 지나갈게요. 네, 누가 복음에 보면 아까 6자리 됐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너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러면서 이제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줬죠. 그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일이 내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처녀가 가서 잉태됐는데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요셉이 그냥 버리면 버림받아야 되고 돌로 치면 돌로 맞아야 죽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왜 나여야 돼요 하나님? 왜 그게 나여야 돼요 성령님? 나는 못해요. 딴 사람 더 믿음 좋은 사람 딴 사람한테 딴 사람 통해서 예수님 나오게 이 땅에 오시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잖아요. 참 어려운 결단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라니까 채우고, 갖다 회당장에 갖다 주라니까 주고, 그러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아니에요. 이 첫 번째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우리는 내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내 뜻대로 맞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하죠. 자기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를 바가 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러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 뜻에 맞는 것, 동의되는 것만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